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환난 중에도 바라보고 나간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나간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생명의 회귀 본능, 좀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잠깐 좀 나누려고 그래요. 사람은 육신이 다가 아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조금 어려워도 간다.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신앙은 지식이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의 고향으로, 본향으로. 그 생명에 대해서 잠깐 좀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 영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은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영적인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이 생명은 둘 다 회귀 본능이 있어요. 육적인 생명은 땅에 사는 게 좋아.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게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면 영적인 생명이 이 세상을 살게 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나 이 세상에 붙잡히진 않고 또 하늘을 바라보니 이 세상도 더 잘 살까요? 못 살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막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바라보면 막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사람은 숨어서 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은 숨을 데가 없어요. 이게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신앙과 육적인 신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연어에게는 특별한 본능이 있는데요. 넓은 바다를 살다가 때가 되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요. 이걸 회귀 본능이라 그래요. 연어가 족보가 있나요? 연어가 공부를 해요? 아니 배운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족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넓은 바다에 살다가 회귀 본능이 있어요. 회귀라는 건 돌아올 회, 또 돌아갈 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본능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학습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돌아가는 길이 편한 길이냐는 얘기예요. 절대 편한 길이 아니에요. 하루에 15km씩 석 달을 간대요. 엄청난 거죠. 또 폭포도 가요. 3m에서 15m. 한 번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수도 없는 도전을 통해서 그걸 올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 보면 연어가 가는 길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곰이 있어. 아는 거예요. 곰도.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네는 위험해도 오니까 곰이서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근데 연어는 멈춰요? 멈추지 않아요? 안 멈춰. 왜? 연어 안에는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힘들어도 위험해도 돌아가야 한다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신앙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이야. 배우는 지식이 우리를 끌고 가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이 안에 생명이 들어오죠.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거듭나면 뭐가 보인대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대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 생명이 죄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가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물은 여러분 그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도 당연히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어디로 돌아갈까? 생명을 주신 분께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생명을 주신 분이 어디에 계시냐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할 거야. 근데 너희는 아브라함을 안 닮았어. 너희 하는 행동은 누구 닮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아비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이끄시면 어디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것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한 것을 여러분 꾸미고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생명이냐는 얘기야. 생명도 사망의 생명이 있는 거고 생명도 영생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가. 하나님의 생명은 살리는 곳으로 가. 근데 여러분 사망은 자꾸 죽이는 곳으로 가. 망하는 곳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교육이 아니에요. 밥이야. 먹는 거예요. 생명이야.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를 살잖아. 여러분 연세 드시면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루를 살려면 무슨 힘으로 살아야 돼? 밥심으로 살아야 돼. 먹는 거 할 때 여러분 뭐 반찬이 맛있어야만 먹어요? 먹어야 사는 거 아니야. 먹어야 움직이는 거 아니고 먹어야 일하는 거 아니고. 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바른 길 가는 거예요. 바른 길 가는 데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세상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거듭난 생명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저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를 누구를 끌고 간다? 하나님께로 끌고 간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간다? 당연한 거죠. 흙에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어디로 돌아갈까? 이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다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지. 흙은 흙으로 돌아가.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은 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세상 사람이 이해를 할까 못할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어렵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자꾸 이렇게 구속하시는 것도 많고 요구하시는 것도 많으세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이 있는 곳으로 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요.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세상 것으로 만족이 돼요. 먹고 입고 마시고 취하고 보고 듣고 이런 세상으로 만족이 된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경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 그러니까 절대 세상 것으로 거듭난 사람은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가시는 거야. 여러분, 이 수요일 날, 요즘 주일날도 잘 안 지키는데 수요일 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뭔가 여러분 마음에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끄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참회록의 저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지으셨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드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쉼을 얻지 못한대.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셨고,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영원한 쉼을 얻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고기에게 좋은 침대를 사준다고 물고기가 편해하겠어요? 아니, 물고기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화려한 장식을 해준다고 뭐 목걸이를 해주고 지느러미에다 반지를 껴주고 하주면 물고기가 좋아할까? 물고기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물고기에게는 물만 있으면 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있고 마시는 거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래. 그럼 그건 육신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육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 세상에 참 많지만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영은 좋은 집과 물질과 높은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본향은 어디다? 하나님이죠.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야. 육신은 좀 편해야죠.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육신은 옷도 있어야죠. 먹어야죠. 어떻게 여러분 배부르게만 먹어?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좋은 것도 좀 보고, 그래서 가끔 여행도 가는 거고. 이게 육신 아니에요. 사람들과 여러분 도란도란 같이 어울려서 살고, 이게 육신이야. 그럼 우리 영혼은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돼. 영혼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영혼은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영혼은 뭐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 좀 착한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영혼이 살아. 영혼이 자라. 영혼이 여러분 강건해지는 거지.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거듭난 생명은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두 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강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집에다 액자 걸어 놓으시죠. 액자에 못을 박아서 걸어 놓으실 거예요. 그럼 두 개의 못을 박아야 딱 걸어 놓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액자에 걸려 있는 못이 강령이란 뜻이야. 매달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 그럼 여러분 자식들에게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요. 그렇다고 부모 자식 사랑해? 여러분 부모를 사랑해요? 이건 본능적인 거잖아. 그럼 부모에게 자식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아니요. 머리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반응해? 가슴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하나님께 반응할까 안 할까?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죄를 멀리할까 가까이 할까?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죄와는 물론 여러분 인간이다 보니까 익숙하게 살았잖아. 그러니 여러분 유혹에 넘어질 수는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이 괴롭지. 회개하게 되지. 점점 멀어지는 게 정상이야. 그리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게 되는 거지.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건강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죄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사랑이 안 돼. 늘 죄를 여러분 끼고 사는데 거짓말을 해도 가책이 안 돼. 남에게 막 상처를 쿡쿡 주고 여러분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온갖 여러분 얘기해도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이 좋아.
그럼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건강한 거예요, 병든 거예요? 이것 정도 우리가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반응한다니까. 생명은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먼 타국으로 떠났어요. 아버지가 주신 돈 아버지 앞에서 그냥 자기 목 달라 그래서 다 탕진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갔다 그래, 성경에. 다른 나라 백성으로 돼지나주 탕진하고 돼지나주는 주엽 열매를 먹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게 회개야. 이게 회개야. 이 마음속에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내 집이 생각나는 거야. 먼 타국에서 그 많은 재물로 막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는 그 다 탕진하고 돼지나 먹는 여러분 주엽 열매로 만족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타국에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일어나 누구에게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영적인 회개야. 회개 본능이에요.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렸고 돌아오는 여러분 아들을 향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멀 반시간 온데도 아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어요. 성령님 보내셨어요. 여러분, 주의 종은 누가 세우셔요? 스스로요? 아니에요. 진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천사들도 보내셨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얼마나 기다리시면 여러분을 양자래, 여러분이 상속자래, 하나님 나라 후사래.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 만드셨어. 근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 뭘 만드셨어? 성경에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어. 얼마나 아름다우면 신랑을 위해 준비한 신부 같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영원토록 여러분 종으로 살래요? 왕노릇하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탕자는 아버지 품에 앉아서 품꾼의 하나로 평생 살았어요. 가자마자 입 맞춰 주셔요. 반지 껴주세요. 이거 회복이야. 아들의 이걸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의미해. 아들로 여러분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은 그 가진 품으로 안겨주시잖아. 그러니까 거듭난 생명은 세상에 살지만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은 누가 교육, 이 연어가 뇌가 큰 것도 아니고 학습한 것도 아니야. 태어나는 우리 교회도 꼬맹이들 참 많잖아요. 집에 끝나고 가면 저보고 제가 야 오늘 너 우리 집 가자 따라오래 있을까요? 하나도 안 따라옵니다. 다 자기 부모 손잡고 갑니다. 왜? 누가 가르쳐 줬어요? 자기 아빠 엄마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구 손잡고 가야 돼? 여러분 그런 말 있어요. 물론 조금 떠나는 얘기지만 장례식을 끝날 때 막 얼굴이 새까맣게 변하면서 경직된 사람이 있어. 근데 참 우윳빛 같으면서 이 온밤이 부들부들한 사람이 있어. 사람이 죽음이 영혼이 떠나기 전엔 영안이 열린대. 자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시퍼렇게 들려가지고 딱 경직된 사람은 누가 마중 나온 거야? 여러분 얼굴이 우윳빛과 같이 돼서 편안해서 부들부들한 사람은 누가 마중 나온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돼. 여러분 이거 왜 알려주셨을까? 쉽게 하실 수 있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나야 돼. 부활해야 돼. 다 어려운 거야. 이건 여러분 참 희한하게 공부한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잖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 부활이 믿어지잖아. 희한한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은 보이는 것보다 영혼을 바라본다. 육신은 잠깐의 것.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느라 여기서 여러분 참 그냥 뭐 방방곡곡 찾아다니잖아. 그분은 좋은 거야. 맛있는 음식 먹고. 여러분 좋은 예쁜 옷도 좋은 분들은 막 진짜 뭐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는 거야. 품절될까 봐도 찾아다니고. 그리고 여러분 뭐 귀금속 좋은 분들은
돈 몇 달씩씩 메워가지고 반지하고 목걸이하고 번쩍번쩍한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면 그거 다 갈 때 가지고 가나? 아니 솔직히 가져가냐고요. 영원하냐고. 육신은 그게 좋은 거야.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보이고 잠깐 사라지는 것보다 뭐가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것을 바라봐 주는 거고, 육신의 생명은 잠깐 있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바울은 성도가 받는 이 환난을 잠시 받는 환난이래요. 경하고 가벼운 거래요. 그럼 성경에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바울이 고난이 짧았나요? 바울의 고난이 여러분 가벼웠어요? 절대 가볍지 않았어요. 짧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은 매도 맞았죠. 감옥에도 갇혔죠. 돌도 맞았죠. 배도 파손했죠. 굶주리고 헐벗어도 봤죠. 그런데 가볍고 여러분 잠시고 가볍대.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 상대적인 거야. 제가 가끔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죠. 생쥐, 요만한 생쥐, 막 태어난 생쥐에게 5cm짜리 상처가 났어. 이건 치명적이에요? 아니면 가벼운 거예요? 내장, 좀 표현이, 이거 막 내장이 튀어나오죠?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코끼리한테 5cm짜리 상처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코끼리한테 5cm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바울의 고난이 좀 길었어. 바울의 고난은 컸어. 그러나 바울이 본 영광은 할만한 거야. 할만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제가 가끔 요즘 저도 이제 은혜가 되니까 여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일길 아들 데리고 아들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끼 3일길 가고 100세 얻은 아들이고, 정말 자기 목숨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건데 그거 드리러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딱 드리려고 그래. 정말 드리려고 하나님께 딱 그랬더니 하나님이 멈추래. 제물 예비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축복하셔. 너는 네 독자 아들을 나에게 드렸지만, 주려고 했지만 나는 너 후손들을 다 복을 주겠대. 아까 우리 찬송 말씀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복이 됐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온다니까. 계속 흐르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죠.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 그 자식 위해 기도 많이 해주는 부모님들. 인생이 틀려요. 가는 길이 달라요. 참 희한한 거야. 그 앞에 무슨 길이 나 있는 것 같아. 앞에 길이 나 있는 것 같아.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 쌓아놓은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 존 뉴턴이 노예상인이었다 그랬죠. 그의 어머니가 10살도 안 돼서 소천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매일 성경 읽어주고 기도했대. 근데 그가 자라가지고 노예상인이 됐어요. 근데 불혹의 나인이 돼가지고 풍랑이는 밤에 배가 엎어질 때 그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그래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줘요. 그럼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었던 건 누구의 기도야?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기도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컸지. 여러분 고난도 컸고 세월도 길었어.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장차 받을 복에 비하니까 이건 잠시고 경한 것이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로 살기를 위해 여러분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조금 있어. 그래서 디모데후서 목회서신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주의를 지키려면 포기해야 될 게 있죠. 정직하게 살려면 손해 좀 봐야 돼요. 말씀 먹고 기도 생활 하려면 시간, 마음, 정성, 영혼 먹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은 드시잖아. 아무리 바빠도 잠은 자시잖아. 아무리 바빠도 영혼이 쉴 안식처는 만들잖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 아무리 바빠도 말씀은 먹어야지. 영혼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해야지. 아무리 바빠도 영혼이 쉴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야지. 그걸 골방이라 그러잖아요.
방을 육적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공간을 만들라는 뜻 아니야. 왜?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어. 왜 성도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도 신앙을 지킬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한다는 건 바라본다는 거죠. 고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신앙 없는 사람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세요, 안 되세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마음을,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딱 보면 이해돼야 안 돼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 이게 여러분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고 들리니 복이라는 거야.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게 보여? 먹고 살고 여러분 이 세상의 거 하느라 영적인 기관들이 퇴화되거나 사라지거나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주셨잖아. 영적인 생명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잖아요. 사람은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는데요. 환경, 상황, 사람만 보는 사람은 잠시 머무는 세상만 바라봐.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요. 세상은 항상 아래로 흘러. 더 편한 것. 세상 문화가 그렇죠. 더 편한 것, 더 재밌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욕심내서 만족하는 것. 이걸 세상은 자꾸 추구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해질 수 있을까? 더 재밌게 살 수 있을까?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거슬러 올라가죠. 한 유명한 의사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뭐가 있을까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그가 딱 이래요. 재미없게 살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재미없게 살래. 그러면서 이런 얘기, 과식하지 말래. 술, 담배 하지 말래. 규칙적으로 운동하래. 밤늦게 놀지 말고 일찍 자래. 재미없잖아요. 근데 건강하고 장수할 수는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덜 벌더라도 정직해야죠. 조금 더 좀 덜 즐기더라도 예배의 자리 지켜야지. 조금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양심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까? 사도 바울의 고백에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제가 가끔 설명드려요. 저는 왜 목사를 할까? 저는 여러분 왜 이 길을 갈까? 사지가 멀쩡하고 생긴 것도 멀쩡하잖아요. 이 정도면. 뭐 어디 가서 뭐 못하겠어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려요. 세상은 잠깐이니까. 또 이건 하나님 일이니까. 전 직업이라고 생각 안 해요. 교회? 아니 그건 하나님 집이지. 좀 생각이 조금 틀려요. 죄송해요. 전 교회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집이라고 생각하지. 전 목회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지.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거고 하나님 집이고 하나님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위해 사는 방법이 저에겐 이거야. 근데 세상은 잠깐이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 그럼 할 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어떤 길이다. 세상이 다 좋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좋은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에 좋다 그래도 여러분 필경 사망의 길도 우리에게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길의 끝이 어딘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생각,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행동,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 이 끝엔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 정도는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연어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물살을 거슬려서 가요. 물살에 따라서 가면 편하죠. 그런데 물살을 거슬려 가는 건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것을 가냐면 연어 안에는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세상과 조금 거슬리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지었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책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는 멸망의 도시에서 천성을 향해 가요. 존 버년이.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즉 세상을 말아요. 세상은 멸망할 곳이고 사라질 곳이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천성을 향해 가는 여행이라 그래. 근데 그 길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가 낙심의 늪이 있어. 유혹의 만남이 있어요. 허영의 시장이 있어. 의심의 성이 있어. 죽음의 골짜기도 있어. 참 여러분 여러 가지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일들이야. 신앙생활하다 보면 서늘해가다 보면 낙심할 일이 와. 또 후회하고 싶을 때 후회되는 낙심할 일들도 오고 또 후회되는 일들도 오고 여러 가지로 와. 그러니까 여러분 존 버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의 늪도 있고 유혹도 만나고 허영의 시장도 만나고 의심의 성도 만나고 죽음의 골짜기도 만난대. 그런데 크리스천은 포기하나요 안 하나요? 포기해야 안 해요. 포기를 안 해. 왜 안 할까? 그의 눈에는 어디가 보여? 천성이 보여. 그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가야 된다. 이 마음을 누가 준 걸까? 이게 생명이야. 이게 누가 준 거냐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신앙은 간단히 얘기할게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생명이야.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자꾸 이끄는 생명이야. 그 생명이 죄에서 하나님께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악함에서 선함으로 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가죠. 여러분 이제 여기 김포에 살다 보면 철새 참 많이 보죠. 먼 길을 간대요. 먼 길을 가. 또 이제 겨울에 보면 먼 길을 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새들도 먼 길이지만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가잖아요. 나침반 한번 딱 보게 되면 막 흔들리죠. 막 흔들려. 근데 결국은 어디에서요? 북쪽으로서 나침반도 막 흔들리다가도 제가 수요일 저녁 피곤한 여러분 다 직장 갔다 오신 분도 있고 하루를 여러분 좀 마감하고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끈 건 그래도 여러분 안에 신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도 세상을 살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계신 본향을 향한 강한 회귀 본능이 있다. 저는 이 생명을 여러분이 좀 귀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지키세요. 그리고 키우세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과의 골방을 통해서 이 생명을 보존하세요. 그리고 지키셔야 돼요. 그럼 이 생명이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악한 괴계와 악한 깨와 악한 그런 무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가게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잠시하는 이 잠시의 것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는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다. 거듭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